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돼서 기도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왜 모였습니까? 이거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게 일어난 실제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게 와 있는 이 질병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이 가정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주인 되면 그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내 가정에 와 있는 그 가정의 문제는 내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실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질병이 끊어지는 그런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흩어져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분열된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어요. 육신의 일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그러는데 협력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육신의 일도 이루어가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이 확산되면서 모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뭘 가지고 이 불신자들이 지금 말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요. 마치 주일날 예배 드리면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요. 엊그제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카톡방이 있는데요. 창원시에서 각 교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나중에 그 공문이 취소 반송이 돼가지고 새롭게 보냈는데, 처음 공문을 보낼 때 뭐라고 보냈냐면, 당신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형사처벌 처벌 받는데요. 여러분 일제 시대, 우리가 일제의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교회는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어떤 모양새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한국교회에 여러분 약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 이면에는 정말로 전도자들의, 하나님 자녀자들의, 그 믿는 자들의 기도와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일으키셨죠. 겉으로 보기에도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한국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부흥했지만 질적으로도 사실은 성장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영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 했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했느냐? 이 시대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시대마다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강조하는 시대가 있어요. 시대마다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강조하는 때가 있어요. 시대마다 왕적인 그리스도 강조하던 시대가 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는 운동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일으키는 주역된다면 우리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운동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어야 돼요. 아멘. 진돗개 전도운동이다, 고구마, 이게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렐루야. 그것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성경 안에서 현장을 정복시키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게 3천 제자를 붙이셨다니까요. 3천 제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붙잡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절대 제자 3천 제자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질병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가진 자들이 정말로 복음 선포하고 현장으로 흑암 꺾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할 만큼 축복하셨다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이것도 저것도 이것으로는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내 산업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축복 대열 속에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내 가정과 가문과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의 31절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인 곳이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들이 정말로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역사입니다. 막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의 현장을 진동이 될 만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하지만은 언약 잡고 믿음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런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오지 않았다니까요. 달라야 됩니다. 재앙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결코 재앙이, 저주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 졸일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지키신다니까요. 뭘 우리가 바라보고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성경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300%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시원찮을지라도 저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재앙과 저주에 빠지지 않고 모든 축복의 전달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걸 믿는다니까요.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에요. 이유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절대 이유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붙잡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는 순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는 순간 염려한다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것을 행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진 그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전도요. 우리가 333 집중 캠프 3월 달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잠시 중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현장을 두고 생명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인생 됩시다. 정말로 전도자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전도자 인생. 전도란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도란 뭡니까? 전도는 이거죠.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전도는 생명운동이에요.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교회가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교회의 본질이라니까요. 예수 생명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는요.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사랑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헌신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거 싹 다 빼버리고 사랑, 봉사, 헌신 이건 틀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참된 생명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입니다. 전도란 뭡니까? 생명운동이에요. 생명 가진 자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도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가진 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은.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 가진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된 일에 다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 대신 예수가 생명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은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산업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생명운동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전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전하는 거예요. 어렵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생명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능력운동입니다. 능력운동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능력운동입니다. 예수 능력운동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능력으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예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귀신이 본다, 귀신이 보여진다, 이건 허접한 귀신이에요. 진짜 흑암은요, 눈에 안 보여요. 절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적인 문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뭘 도둑질해 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뭘 죽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인다니까요.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다니까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곳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꾸 찾아오는 나의 영적인 문제,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 불행, 여러분,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능력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축복 운동이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 어떤 동기 붙잡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막연하게 교회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 하신 전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에 데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면서 교회로, 회당으로 데려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거 말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이거 말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참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 얘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업에. 할렐루야. 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로 장사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장사하는 것은 부업이라니까요. 그 장사를 통해서,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복음, 예수의 복음, 이거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거 말하는 주의 백성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온 거야. 이거 말하는 사람 돼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왜 지금 너가 고통받느냐, 왜 이런 재앙과 저주가 네 가정과 가문에 와 있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거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십시오. 왜 축복입니까? 바로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 거짓 나사로는 깨달았지만 부자는 못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란 뭡니까? 축복 운동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거 있어요. 전도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현장에, 영혼에 있다면 그거보다도 전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이요. 어떤 확신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요. with.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도 이전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이전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증인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전도는 제자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이전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질지라도 굶주린 사자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거 믿어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는 납니다. 이거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성도를 미워할 시간이 있어요? 성도를 판단할 시간이 있습니까? 내일 일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 우리는 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거 누리는 거예요.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소중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VIP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VIP구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 확신입니다. 원리스 하는 거예요. 뭘로 원리스 합니까? 세계복음화로 원리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237 나라 절대 언약을 향한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은 237 복음화예요. 그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두 번째 방향 전환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방향입니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가 선교 현장으로 파송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무엇 때문에 이 바울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식했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왜 금식기도 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금식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왜 금식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한 그런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 보십시오.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출발된 방향입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내 동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전도 선교를 후대를 위한 방향이 되어지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의 일을 위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보십시오. 정확하다니까요.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이런 방향을 맞으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아무리 느리게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올바른 방향, 전도와 선교 237 세계복음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333 집중 캠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내 산업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표입니다. 제가 드리는 목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반드시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것,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 땅끝까지. 이러면요, 땅끝에서 찾아와요. 할렐루야.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땅끝에서 찾아온다니까요. 그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 이전에 붙잡을 것이 있지만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단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단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봤지만 사도행전 4장 2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사단은 복음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사단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대부분 신자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우리는 바꾸어서 사단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재앙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모든 불행이 이거 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서 살겠노라. 내가 복음 전도하면서 살아가겠노라. 이거 결정하는 오늘 이 시간, 이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 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마음으로 믿고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것도 남자의 수만. 여자 아이들 포함해서 약 10,000명 이상 되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자로 돌아섰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복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 증거예요. 현실적 증거입니다. 말씀을 확인했지만 여러분, 4장 4절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왜 숫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증거예요, 증거.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현장이 정복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치유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제자가 됩니다. 현실적인 증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4장 14절에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비난할 말이 없다니까요.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갖다 붙여도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증거 앞에서는 다른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언약이 되더라니까요. 응답 앞에서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의 기도가 나와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가 나와요. 오늘 전 세계 또 우리 이 땅 이 민족이 굉장히 이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2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굴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기를 다하며.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니까요,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진동될 만큼, 아멘. 땅이 흔들릴 만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까? 현장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목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돼야 돼요. 그 기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 겁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이, 전도자의 삶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없어서 일부러 세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333 집중 캠프 이렇게 막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각자 흩어진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